아멘. 오늘은 남은 사람들과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은 성지라는 말, 단어를 들으면, 용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 특별히 신앙의 연수가 좀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성지순례까지 다녀온 그런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성지하면 저 팔레스타인 땅, 우리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땅, 또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 또는 이제 유럽에서 예를 들어 종교 개혁이 일어난 곳, 그런 곳들도 이제 성지 순례지에 다 포함이 되겠죠. 심지어는 이제 국내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순교의 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성지라고 이름하고 이렇게 좀 순례길을 가는 그런 곳들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아직도 그런 성지를 입에 올립니까? 우리 교회가 그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오늘날 성지라는 말을 다른 곳에서 참으로 많이 쓰는데, 제가 최근에 요즘 통신사에 SK KT 할 것 없이 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KT에서 소액결제 사건인가요? 하여튼 무리를 빚어가지고 이번에 보상 정책을 폈는데, 그러면서 이런 약정 기간을 두는데, 그 약정 기간 안에 통신사를 옮긴다든지 해약을 하면 위약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면책하는 이런 조치를 취해서 이제 다시 그 통신사 간에 경쟁이 과열돼 가지고, 타 통신사에서는 넘어오면 정책을 굉장히 많이 실어서 거의 공짜, 옛날에나 있었던 그 공짜 혹은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있는 이런, 그것이 작년 말에서 올 1월 13일인가 그렇게 한정적으로만 시행하기 때문에 이제 이럴 때마다 소위 말하는 휴대폰 성지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 매장과 다르게 어떤 통신사가 펼치는 그런 정책에 힘입어서 이제 수량을 많이,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가격적으로 유리하게 이렇게 판매하는 곳을 성지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죠. KT를 오래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뉴스로만 접하다가 제가 이제 약정 기간이 거의 다 돼서 전에 가입했었던 그 대리점에 문의를 하려고 이제 했더니, 그때 이제 저를 도와서 이런 절차를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했던 직원이 지금은 그 대리점에 있지 않고 무슨 성지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 이 사람들은 이런 걸 성지라고 말하는구나 이제 하면서 좀 제가 낯설어 하기도 했는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우리 사회가 사용하는 언어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언어의 한계 속에서 사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폭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안에 묶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지라는 말은 우리가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장소를 이야기할 때 성지 해왔었는데, 우리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요즘 사용이나 하나요? 사용 잘 안 하니까 저렇게 세상에서, 세속 사회에서
자신들의 어떤 편리한 언어 사용, 언어관으로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성지 개념이 뭐예요? 휴대폰 성지.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싸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내 휴대폰을 사면서 돈을 받는 이런 경우까지 생기는데, 결국은 뭘까요? 그 안에 자본주의의 욕망 구조가 그대로 들어있죠. 돈이죠, 돈. 결국은 그 심리 안에는 돈을 숭상하는 거죠. 오늘 뭐 굳이 이런 성지라는 말 외에도 뭐 예를 들어 유재석이라는 개그맨이 있는데, 그런 용어가 나돈 지는 좀 됐죠. 유재석을 유느님이라고 하죠. 유느님. 유재석이 워낙 사회자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니까 그쪽에서 장수하죠 라고, 뭐 소위 말해서 몸값도 꽤 나가고, 근데 유재석과 하나님을 합쳐서 유느님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통 우리가 믿는 분인데 세상이 그걸 어디에 갖다 써요? 자기들의 용도에 맞게 갖다 쓰죠.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우리의 소중한 자산들을 저들에게 빼앗길까? 그리고 저들은 마치 조롱이나 하듯이 우리가 사용했던 그 고귀한 가치들을 저런 형태로 사용할까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본문에도 야고보라는 당시 초기 교회가 이제 성립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초기 교회, 모교회로 이렇게 탄생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 성장시켜 주시는 과정에서 이제 교회가 커지니까 당연히 커진 만큼 관리하는데 쉽지가 않겠죠. 그냥 가정 규모라면 가정에서 가정의 질서가 있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가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규모가 되면 거기에는 이제 어떤 규칙, 제도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이신 야고보가 초대 그 예루살렘 모교회 회장이 되어서 현재 이 부흥 성장하고 있는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일들, 사건들이 벌어지자 회의를 주관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말하는 골자가 뭘까요? 자, 오늘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개역 개정 성경을 사용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풀 때는 새 한글 성경이라고, 제가 이제 곁에서 제가 아는 분들이 저 번역에 많이 참여를 했어요. 뭐 제 구약학 선배님이나 뭐 신약 쪽에 번역하신 분들도 또 아는 분들이고, 그래서 저분들이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서 번역한 걸 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더 이해하기 좋게 번역이 잘 돼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는 이 새한글 성경 번역본으로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한번 당분간 이렇게 해봐서 괜찮다고 생각하면 계속 할 생각입니다. 뭐 굳이 새한글 성경 아니라도 다른 또 훌륭한 번역본이 있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렇게 이름이나 어떤 지명, 뭐 용어들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바르나바는 바나바겠죠. 바나바. 원래 바르나바라고 발음하는 게 맞아요. 아람어 발음이 정확하게 바르나바니까 나바의 아들. 자, 바르나바, 바나바와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머물렀을 때 이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너네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항변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 일을 그냥 여기서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해결해서 될 일이 아니라 모교회에 가서, 모교회에 가면 그 의회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서 결정난 사항을 그 당시 지중해 주변 세계가 다 수용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람을 파송했잖아요. 바나바와 바울과 그 수행원들이 이제 예루살렘 모교회에 와서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논쟁이 일어나자 먼저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미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저 횟수가 한 10여 년 가까이는 지났을 거라고, 10여 년 이상.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때 가이사랴에서 경험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리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자기는 레위기 규정을 지키려고 그걸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허락을 하셔서 그런 거 다 한 경험이 있으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했고, 그 이후에도 베드로는 이방인 공동체를 만날 때 함께 식사도 했고, 물론 외식을 한번 했다가 바울에게 지적을 당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지난주에 이야기한 걸 우리가 설교를 통해 은혜 받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증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그것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을 이제 말을 마쳤다고 지금 오늘 시작하는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다음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살짝 증언한 다음에 야고보가 바통을 바로 이어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시므온이 찬찬히 설명했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친근한 이름, 페트로스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지어주신 이름이고, 시므온이 본명이었죠. 베드로의. 친근하게 지금 청중들이 베드로의 본명을 대부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말하겠죠.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주로 그들과 함께 오랜 시간 교제 나눴던 사람들이니까 본명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백성을 얻으시려고 어떻게 먼저 찾아가셨는지를 시므온이 설명했다는 겁니다. 저 얘기는 뭘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 베드로가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방인의 백부장이죠. 로마 부대의 백부장, 이방인의 집에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 왜 이렇게 식사를 못하게 레위기가 규정했던 거죠? 금하고 있던 음식이 있으니까, 이방인들과 먹는 음식이 다르니까 같이 먹다 보면 그들이 먹는 걸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금했던 건데, 그걸 하나님이 풀어주셨죠. 이미 그 속에도 어떤 상징이 들어있는 걸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제 차별이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이미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저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죠. 여호와.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여호와인데 원래 원문으로 하면 야훼가 원래 더 가깝죠, 의미에. 어쨌든 그 야훼라는 이름도 제가 그 전부터 많이 풀어드렸잖아요. 어쨌든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시라는 그런 뜻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다른 민족, 이방 민족,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이방 민족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에게조차 구원하실 뜻을 가지고 계셨다. 근데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 가이사랴에서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있었던 일로 그게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저 시대보다 7, 800년 전에 예언자의 글에도 이게 적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9장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서 9장. 자, 7, 800년 전에 예언서 하면 네 가지의 예언서가 있죠.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서. 그 중에서 이제 기록 연대로 치면 아모스가 가장 이른 연대에 있는데, 사실 그 당시 이 네 개의 예언서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래서 이제 바람 앞에 등불, 곧 북이스라엘 먼저 이제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에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유다조차도 이어서 바벨론에 침략을 당하는, 멸망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기록된 저런 책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아모스서는 좀 더 일찍 기록되는데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러니까 아모스서와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죠. 너네가 지금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돼. 너희는 이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실 거야 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기록된 그런 책이 아모스서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9장에 아주 전반부는 철저한 파괴가 일어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속에서 야고보가 가져온 아모스서의 본문은 그 끝에 느닷없이 회복의 약속이 등장하는 것을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약속 속에 들어있는 당사자, 그러니까 주인공이 성전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섬겼던 그 성전이 아니에요. 뭐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의 쓰러진 천막.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다윗의 장막으로 번역된 것. 근데 이제 새한글 성경에서는 좀 더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말투로 쓰였죠. 다윗의 쓰러진 천막집을 다시 지을 거래요. 성전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또 율법 체계도 아니에요. 천막을 다시 세우겠대요. 그 무너져 내린 것들을 다시 짓고 그것을 똑바로 세운대요. 그런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자,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 그렇다면 왜 성전이 아니라 장막으로 표현했을까? 이 표현에서도 우리가 그 의도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성전은 어때요? 고정된 건물이죠. 고정된 건물. 그런데 장막은요, 히브리어로 하면 헤칼이라고 하죠. 성전을. 장막, 천막은 수카, 복수로 하면 숫꽃. 이 야곱이 어디요? 밧단 아람에서 와서 씨름 사건 이후에 숫곳에 가서 10년 이상을 거주할 때 그 숫곳의 지명이 천막이란 뜻이 있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 야고보는 성전을 말하지 않아요. 전형적인 유대인이고 보수적인 사람인데 성전을 말하지 않아요. 근데 야고보만 성전을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아모스가 성전을 말하지 않아요. 7, 800년 전에 선지자였던 아모스도 성전을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건 무너진 장막입니다.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영광스러운 제국,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그 성전, 그 장엄하고 위대한 그런 성전, 그걸 통해서 또 그것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다윗은 승승장구했었죠.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죠. 영토도 확장했고. 그런데 그런 걸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물 성전이 아니라 장막, 영광스러운 제국의 회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완전한 제도적 안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동 가능하다는 뜻은 뭘까요? 고정된 건물은 폐쇄적이죠. 그죠? 그러나 이동 가능한 그 무슨 광야가 연상되지 않나요? 광야에서는 어때요? 자, 가나안에 정착해서는 하나님은 줄곧 침묵하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 성전에서 하나님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했지만 오히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스라엘. 그러나 광야에서는 어땠나요? 광야에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죠. 저 장막이 상징하는 것은 광야이고, 또 광야에서의 장막은 뭐예요? 폈다 접었다 이동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옮기라면 옮겨야 되고, 여기 정착하라면 정착해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이런 닫힌 성전이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열린 장막,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성전을 우상으로 만들 기회를 차단해 버리는 거죠. 장막을 다시 세우라고 함으로써. 그러면서 제가 이제 뒤로 남겨놓은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장막을 다시 세우면 사람들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를 찾아 나설 것이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도 모두 그럴 것이다. 내 소유로 불러낸 다른 민족들도. 이런 일들은 실행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일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진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700~800년 전에 이렇게 예고되어 있었다. 자, 앞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이 주를 찾을 것이고, 다른 민족들도, 저거는 동어 반복인데 약간 동의 평행법, 히브리 시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단어나 이런 문장은 다른 표현을 하는 것 같지만 같은 말인 거죠. 저 말은 둘 다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민족들 모두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하나님께서 딱 콕 집어서 선택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될 거래요.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초기 교회에서. 그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이방인은 순서상 유대인이 먼저고 이방인이 나중이고, 이런 차원으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 본문을 가져온 거예요. 야고보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간 순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야고보가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방인의 구원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걸, 하나님의 회복의 어떤 계획 안에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지금 들어왔으니까 성경을 다시 바꿔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먼저 이방인이 들어온다, 구원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래서 그 근거로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주를 찾는 이방인들을 뭐 해야만 해 하고 조건을 걸어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근거로 지금 야고보는 아모스서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의 결정은 어떤 타협이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을 조금만 지키게 하자, 어떤 중간 지점을 찾자, 그래서 양쪽 다 만족시키자,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등장하는
네 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야고보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고 자기가 자기 생각을 말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다른 민족 사람들을 쓸데없이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왜냐하면 이제 포로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성전이 없잖아요, 포로지에는. 그래서 이런 회당 같은 데서 안식일만 되면 모여갖고 그거를 이제 읽을 수 있는 레위 출신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또 이제 강독을 해주면 그걸 듣고 묵상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던 전통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여기서 결정한 것을 보내서 그들이 그런 이걸 읽고 들을 수 있는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우상에게 바쳐 더럽혀진 것, 음란한 짓, 목 졸려 죽은 짐승, 피를 멀리하는 것, 요 네 가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음 목피 이렇게 외웠는데 그렇게 네 가지만 최소한의 것만 이것만 지키게 하자. 물론 뭐 저걸 자세하게 들어가면 저런 것만 지키게 하는 의미를 또 찾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렇게 뭐 그걸 구체적으로 다 찾을 필요 없이 최소한의 것만 해서 뭐 이런 것이 어떤 구원의 조건이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고, 앞에서부터 제일 먼저 누구예요? 우리 사도 바울 1차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했잖아요. 구원은 전적으로 크리스투 피스티스,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이었고, 베드로도 그런 의미로 얘기했고, 이제 야고보조차 구원의 조건으로 이런 걸 하란 뜻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는 지금 어떤 성전도 말하지 않고 저런 아모스서를 인용하면서 지금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를 지금 양보한 거란 말이에요. 급진적인 거예요. 자, 야고보는 지금 은혜로 들어온, 은혜로 우리가 이 주께로 들어왔잖아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삶은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삶의 차원에서 저 네 가지를 간략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서 더럽혀진 것들, 저런 것도 사실은 해결해 주셨죠. 그러나 상징적으로 남겨놓는 것일 뿐이죠. 그죠? 음란 같은 것도 사실은 구원이, 저런 거 했다고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구원받은 자는 이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부러 저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능동적으로 저런 걸 지키며 살 수 있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저 네 가지가 구원의 다른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에서는 적어도 이런 짓은 하지 않는다. 적어도 공동체가 이런 걸 지키면 그 공동체를 바라보는 타자들도,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들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보고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 받지, 그거 가지고 저들을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으로서 이야기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라, 그런 뜻에서 한 말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이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제가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바울과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라고 해석을 했죠. 야고보와 지금 연속적인 거예요. 바울과 야고보가 지금 반대되지 않는 거예요. 루터처럼 반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질문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더군다나 육체적으로는 자기 형님이셨잖아요. 자기 형님이 공생애 이전의 삶을 사는 것도 지켜봤고, 공생애의 삶도 물론 그때 아직 자기 형을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했을 땐 미쳤다고 하기도 하고, 그땐 믿지 않았었죠. 그러나 이제 자신이 이 비밀을 알게 되고 나서는 돌아봤을 거 아니에요. 공생의 이전 삶도 보고 공생의 때의 삶도 다 돌아봤을 거 아니에요. 아하, 이러시려고 이렇게 사셨구나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일을 하신 것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구나. 그런데 그 인류, 그 오로지 주님의 공로로, 육체적으로 내 형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사는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똑같이 같은 신앙을 말하는 건데 이제 행동에 있어서 야고보가 좀 더 급진적으로 말하고 있을 뿐인 거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안식일마다 우리 조상들도 이제 이 고향에서 살지 못했던 포로지에서 살았던 조상들도 그 당시 포로지에 있던 회당에서 이런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듣고 은혜 받고 했던 관습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들도 그것을 활용하고 있으니 자, 이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된다. 이거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으로서 이 정도 하자 하고 읽어주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쭉 제가 내러티브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통정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이제 최종으로 정리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자, 사랑하는 우리 예원 가족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무너진 장막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런 완벽한 건물교회를 세우고 계시지 않아요. 흠이 없는 공동체를 먼저 요구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열린 공동체를 찾으십니다. 아까 광야에서의 장막과 같은. 근데 그 장막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고 신앙의 연수가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으며 질문하는 사람과 확신 있는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이 질문과 확신,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뭐죠? 질문은 주로 그리스 철학에서 비롯된 의심하는 쪽, 그쪽의 사람들도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원래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확신, 신뢰하는 세계관을 가진 이 헤브라이즘, 그 사람들이 함께 지금 초기 교회에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실존해서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미 700~800년 전에도 예고되어 있었다는 거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교회는 어떤 실험실이 아니에요. 어떤 갑작스런 변화를 추구하는 어떤 진보적인 조직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끌어가는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인 그런 유기적 공동체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영원 가족 여러분, 교회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은혜로 불려와서 삶으로 배워가는 사람들의 장막입니다. 믿음은 절대 행위를 버리지 않고 행위는 믿음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그 장막을 치고 계십니다. 야고보의 말처럼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 이 말이 우리 교회의 언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성전이 아니라 은혜로 불려와서 함께 자라가는 장막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은 말로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화려하고 추울 때는 따뜻하고 더울 땐 시원하고 온갖 첨단 편의시설들이 제공되는 그런 안락하고 화려한 공간에서 마치 취미생활하듯이 레저 생활하듯이 그런 종교를 소비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비록 허름하고 보잘것 없고 아주 볼품없는 곳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은 다윗의 장막입니다. 오늘도 그 다윗의 장막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돌아오는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